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러한 장면을 묵상해 봤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지난주에 묵상해 봤죠. 오늘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시험에 관해서 사탄은 어떻게 시험했고 또 주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 이러한 부분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험은 이제 사탄이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시험과 이제 똑같은 시험이고 또 주님한테도 그랬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한테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육신의 정욕과 또 뭐라 그랬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탄은 이제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잘 이기셨는지 이러한 부분,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가운데 계셨는데 사탄이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험은 이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걸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가 떡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런 이제 마음이셨죠.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떡에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떡에 넘어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살지 않느냐.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들, 이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부분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또 이제 아주 교묘하게 또 다른 시험도 내포하고 있다 그랬는데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한 거죠. 그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의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 하나님께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이걸 거절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그것이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겠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인간의 삶인가. 이런 부분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이제 결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제 두 번째 시험을 볼 텐데요. 4장 5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두 번째 시험을 이제 주님은 동일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또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이 마귀가 했던 두 번째 시험도 아주 교묘한데요. 주님이 말씀으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물리쳤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래 너는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어느 말씀을 인용했죠? 기록되었으되 6절에 기록되었으되 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예, 구약 시편 91편. 당연히 구약이죠. 이 당시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사탄이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우리한테. 그러면서 너 이거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인용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근데 사탄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 시편 91편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고 시편 91편에 나와 있지 않느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시편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딱 받들어가지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인용한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지금 논리가 이런 거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아버지를, 그러면 아버지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뛰어내려라. 성경에 봐라, 받아준다 해놨잖아.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항상 말씀에 의지하겠다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뛰어내려라.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려라 이런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믿음과 시험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이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시험하는 거라 했어요. 그죠? 답은 시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과 시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편 91편을 우리 한번 봅시다. 사탄이 인용한 구절인데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했는데요. 시편을 잘 보시면서 사탄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정확하게 인용했는지 아니면은 조금 변경시켰는지 이런 부분 여러분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정확하게 인용했습니까? 그러면요, 뭐가 다릅니까?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랬는데 너의 모든 길에서라는 이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이 사탄은요, 성경을 인용하는데 교묘하게 변경시켜서 인용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랬는데 너의 모든 길에서 이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처럼 생각한다면 이 구절을 사탄이 해석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건물 꼭대기에서 이 밑에 길로 뛰어내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발이 돌에 안 부딪히게 안전하게 받아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야죠. 그죠? 근데 그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의 이 말씀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 그랬는데 그것은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는 그것은 주님이 의도한 너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길이 아닙니다. 우린 길이 아닌 데로 가면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존중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칙을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우리가 어기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용해가지고 원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것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용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양심에 찔리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도 있고 하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막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 지켜달라 그러면서 몸이 안 좋은 거 막 다 먹고 규칙적으로 밥도 안 먹고 그러면서 독이 되는 거 막 먹고 마시면서 담배 뭐 얼마나 해롭습니까?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뭐 나쁜 거 다 먹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자녀가 잘 되도록 전혀 돕질 않아요. 부모가 기도는 그래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를 훈계하지도 않아요. 자녀한테 부모가 본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녀를 교회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녀 잘 되게 해달라 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그래 해주겠습니까?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탄이 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막 모세한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보자.
그건 시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거기도. 노력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이 말씀을 악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구절을 빼버리고 악용해서 네가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이 이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중심부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고 천사가 와서 딱 받들어 줘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했다. 만약에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완전히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웅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어떤 과시욕 이런 거 있잖아요. 영웅심리. 이런 것들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 그래서 명예욕이라든지 과시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너무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에 차 있다든지 이런 경우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주님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시험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제 세 번째 시험했는데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이 땅에서의 영광, 어떤 식으로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세상의 가장 영화로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화로운 모습, 영광, 이 세상을 다 차지할 수 있고 권세를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을 한 손에 쥘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 거니까 이거 다 그냥 줄 거니까 단 하나만 해달라. 조건 단 한 개. 그게 뭐예요? 나한테 경배하라. 나한테 경배만 하면, 나한테 엎드려 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이거 내가 공짜로 다 주겠다 그냥. 그러니까 주님은 어차피 나중에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에 이 지구의 왕으로 다스릴 거예요. 주님은 실제 왕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왕은 현재 이 당신은 사탄이 왕권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주님한테 이걸 다 준다 하나만 해라. 엎드려 경배해라 이겁니다. 경배하라. 이건 뭐냐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건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영광, 야망, 뭐 아마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한테 이제 이와 같은 부분으로 유혹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은 이와 같은 엄청난 걸 얻을 수 있다. 이거 하나만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그 엄청난 영광, 그걸 주겠다. 경배만 해라. 나한테 경배하라. 이거 하나만 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걸 내가 그냥 주겠다. 사탄은 우리한테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탄이 나한테 경배하면은 내가 너를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
최근에 로또 뭐 얼마 당첨됐다 하더라. 뉴스 안 보셨어요? 그 로또 당첨돼 예를 들어서 뭐 로또에 수십억이 뭐 당첨되거나 뭐 한 100억이나 이렇게 막 그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너 나한테 요거 하나만 딱 양보해라. 그러면 내가 너 완전히 갑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좀 흔들리지 않겠어요? 예. 그 요즘 청소년들 뭐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너가 뭐 사기를 쳐가지고 10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교도소 5년 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10억 벌고 교도소 가죠.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런 식으로 대답 안 했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대답 안 했죠. 요즘 청소년들은요. 아니, 교도소 잠시 갔다 오고 몇 년 갔다 오고 막 10억 갖고 사니까 난 그걸 택하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사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천하만국을 그리고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 그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만 하라. 그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너가 나한테 주는 것이 이 천하만국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나는 너한테 경배할 수 없다. 나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너를 경배할 수 없고 주님만 나는 섬길 거다. 주님만 섬길 거다. 네.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무언가 이 세상의 어떤 영광, 이걸 얻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게 사탄이 시험하는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얻어본들, 이 세상을 다 얻어본들, 그 얼마 가겠어요? 자,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내 땅 몇 평 갖고 있느냐, 뭐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우리가 상당히 그 사람들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사탄이 이 경상남도 땅을 다 준다 해도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뭘 양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안 섬기고 다른 우상도 잠시 좀 섬겨가지고 이 경상남도 땅을 내가 다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 얼마 가는 거예요? 몇 년 가는 겁니까? 그 우리가 이걸 이제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네,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은 한 개 대륙이 아니었어요. 아시아, 유럽, 뭐 아프리카 뭐 해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누구 겁니까? 그 지금도 징기스칸 거예요. 그거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자기가 다 거머쥔다 해본들 그거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한 구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 반복했습니다. 어디에서 가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해 아래에서. 전도서 핵심 단어가 해 아래였습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봐도 그건 결국은 헛되다. 왜냐하면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몇 년 못 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말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솔로몬은 많은 걸 누렸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하루 음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가 30마리예요. 소 30마리 뿐만 아니고 양이 100마리고요. 그 외에도 수사슴, 암사슴, 살찐 새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식구들이 하루 음식이요 이랬습니다. 양이 100마리. 하루에 양 100마리, 소 3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루에 그걸 식탁에 올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누렸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가졌습니까? 많은 이웃 나라들이 솔로몬한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몇 년 가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죄도 마음껏 지어보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첩이 300명이었는데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그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솔로몬이 내린 결국 인생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다 헛되더라. 베드로전서 한번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여기서 그 모든 영광은 그랬죠. 그 모든 영광은 사탄이 주님 앞에 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영광.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다 가질지라도 그건 잠시입니다. 잠시.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자, 이 땅의 삶은 풀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풀 어때요? 풀의 생명이 얼마나 됩니까? 아침에 뭐 피었다 저녁에 마른다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풀이 왕성하게 여름에 왕성하게 자라봐야 그거 몇 달 못 가죠? 풀이 겨울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이 풀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사람들이 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마는, 그죠? 근데 그 영광은 풀 정도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풀 정도도 아닙니다. 풀의 꽃과 같아 그랬어요. 풀보다도 더 짧다는 거예요. 풀의 꽃은 풀의 뭡니까? 일생보다도 그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거는 정말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화무 10일홍 그러죠. 꽃이 10일 가는 꽃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100일 가는 100일홍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꽃이 피었다가 며칠 못 가서 져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벚꽃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벚꽃 구경 좀 하려고 마음 잡았는데 보면 떨어지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해 군항제 할 때는 그 진해시에서 상당히 고민한다 그래요. 이걸 날을 미리 잡아야 되는데 꽃이 언제 필지 피었다가 잠시 며칠이 후면 지는데 그 날짜를 어떻게 맞출까 진짜 해마다 고민합니다.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얻는 영광, 이 땅의 영광은 정말 이 풀의 꽃과 같아.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땅을 여러분 이름으로 해놓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24절은 그 모든 영광은 순간적이다. 그런데 어떤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뭐가 영원할까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거 누가 했던 이야기입니까? 신약에서 누가 이렇게 외쳤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걸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또 세례 복합적입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하게 될 것을 미리 또 예언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광야에서 외친 말의 핵심이 뭘까요? 요 뒤에 읽어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요한이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하니까 어떻게 외치라고 한 겁니까? 핵심은 그거죠. 이 세상의 영화는, 이 세상의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 시들어버린다. 금방 시들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친 게 이거거든요.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었고 이 세상의 영광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야망을 충족시키고, 초점이 이 세상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이 세상에 초점에 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세상의 영광,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빼앗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외친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라 이 말은 방향을 전환하라 이 말입니다. 180도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라는 거는. 방향을 전환해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근본 방향이 잘못됐다. 그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초점을, 너희의 관심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심을 두라.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결국 핵심이 이거죠. 이사야서 40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그걸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걸 외쳤습니다. 사탄은 와서 이걸 갖고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이 외친 건 이 세상의 영광은 너무나 짧은 것이다. 5절 보시면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주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리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이런 거 진짜 영광이 뭔지, 진짜 영광의 반대가 뭐겠어요? 안 진짜 영광? 진짜 영광의 반대말이 뭐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맞죠? 허영, 헛된 영광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헛된 영광.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진짜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두 영광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는데, 볼 건데,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풀의 꽃과 같은 영광, 거기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다. 그걸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근데 이건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허영으로 하지 마라. 허영. 이건 영광은 영광인데 헛된 영광이야. 빌헛자죠, 한자로. 텅 빈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너희가 왜 다투는지 아느냐? 왜 다투겠어요? 허영 때문에 다툰다는 겁니다. 허영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 자존심 싸움하고, 자기가 더 돋보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섬기려고 안 하고, 낮아지려고 안 하고,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헛된 영광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그것 때문에 그거 포기하면은 숨길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다투고 시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형제 회의를 해도 그냥 그거 막 자기 의견을 꼭 관철 안 시켜도 되는데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존심,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 그 자기 생각 인정받고 싶은 거. 이 헛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헛된 영광에 빠져서 진짜 영광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은 욕구가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도 보면 모든 산이 낮아져야 된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모든 산이 낮아져야 된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산처럼 교만해져 있는, 높아져 있는 거, 이거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산처럼 높아져 있고요.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골짜기처럼 저 밑으로 푹 꺼져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비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리와 좌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막 거기에 상처를 끌어안고 끙끙 헤매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려면은 이 굉장히 산처럼 이렇게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 낮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짜기처럼 저 밑으로 처박혀가지고 그냥 자기 연민 또는 상처 막 이런 걸 끌어안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굽은 길을 곱게 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굽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굽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모든 걸 빼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요한이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영광,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 사탄한테 속는 거다. 주님처럼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사탄의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것도 헛된 영광이죠. 결국은 명예심이나 뭐 어떤 과시욕이나 결국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욕심, 이 땅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이 땅의 영광,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되면 다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데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숭배하는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돈을 숭배하면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숭배하면, 주님을 경배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엉뚱한 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한참 그 데모 많이 하고 할 때요, 분신 자살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위해서 분신 자살하는가라는 걸 제가 생각해 보면서 목숨을 저런 데다 바쳐도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뭔가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목숨 걸고 한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여러분은 어디에다 목숨을 겁니까? 이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생애를 거기에 바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사탄이 주님을 시험한 이러한 시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자, 우리는 떡을 위해서 사는가? 물론 떡이 필요한데 떡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떡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떡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도 삽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온 마음을, 온 시간을 거기에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첫 번째 교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해서 안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영광, 허영,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도 교묘하게 유혹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한테 와서도 사탄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유혹한 이러한 부분도 보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들고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이런 부분들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